사실 그 레포메이션을 우리 말로는 종교 개혁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교회 개혁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됨을 버리고 맛이 많이 가버린, 종교는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라졌던 그때 개혁자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이 규정하는 교회가 뭔가를 회복한 그런 운동이고, 그 결과로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 개혁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고요. 그 개혁의 근거는 말씀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종교, 제도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규정하는 교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독교는 인간들이 종교적인 구도의 과정을 거쳐서 귀납적으로 발견해내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계시하신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말씀의 중심성,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도 마찬가지죠.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개혁자들이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운동을 펼쳤던 이유죠. 우리는 보통 500년 전의 개혁자들, 루터나 스윙글리나 깔뱅이나 틴데일이나 부처나 이런 사람들이 개혁자라고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2000년 교회 역사 전반에 끊임없이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개혁자들은 한결같이 말씀에 근거한, 그리고 말씀에 기준한 개혁운동을 일으켰고, 그래서 모든 개혁운동의 표어가 라틴 말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이죠.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고자 할 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의 가장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울 서신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교회론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베드로의 건강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그분의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 속에 드러나는 교회의 교회됨을 우리가 끊임없이 곱씹어 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덮어놓은 채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영위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성경이 정의하는 이 교회를 이해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감히 아틀란타 새 교회를 정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주말에 예수님의 이 교회론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7장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큰 획으로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부르심이라는 뜻이고, 그렇죠? 에클레시아, 부르셨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부르신 집단이다. 그 목적이라는 말이 곧 선교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죠. 목적, 사명, 미션. 사실 교회론은 그래서 선교적 교회론입니다.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중에 선교도 있다가 아니라 그 목적을 향해서 교회를 부르신 것이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릭 워렌이 맨 먼저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는 책을 쓴 이유고, 목적은
교회는 목적을 향해서 존재하죠. 그래서 교회는 필연적으로 선교적 교회인 것이에요. 목적적, 사명적 교회다. 크리스 라이시라는 그 구약학자가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구약 백성을 부르시고, 그래서 그건 구약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도 그 부르심이란 뜻이니까 구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도 구약 교회이고 신약의 교회도 신약 교회이죠. 교회는 사명적 존재이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당연한 말이다. 사실 선교적이라는 말을 쓸 필요도 없는 것이다. 부르심은 목적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라는 표현을 굳이 하고 있는 것은 참 어색한 일이다. 선교적 교회라는 표현은 마치 female woman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female woman,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매는 여성이에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그 목적을 향해서 부르신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가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오시기보다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시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위한다는 뜻이에요. 선교적이라는 뜻은. 그런 것처럼 그분의 몸된 교회는 필연적으로 선교적인 집단이다. 세상에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기도 속에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라는 로직이 나오죠. 추락하는 세상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구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을 세상 밖에 닻을 내리지 않고는 함께 멸망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과 교회가 공멸하는 듯한 현상은 바로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가치관이 뒤틀려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종교 집단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 저들을 진리로 구별해 주옵소서.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과 저들을 차별화하는 그 진리,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개혁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를 스스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차별화할 수 없는 집단이라면, 여러분 세상에 종교는 많습니다. 또 하나의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비교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택하신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집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기도 속에 반영하죠. 세상에 속하지 않음으로 세상을 위하는 그러한 교회. 거룩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세상과 우리를 분리해서 우리끼리 개토화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분리가 아니라 구별이라는 그 개념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거룩한 교회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다. 어제 저녁에 우리가 다른 정체성,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던져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정말 인식한다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요즘 교회가, 제도교회가 앞장서서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욕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치욕을 당하게 하는 그 선두에 종교인들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무신론자가 신성모독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하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착각했던
종교적인 규례는 잘 지켰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그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죠. 다른 정체성은 필연적으로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를 안내하죠. 다른 가치관.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던 모든 좋은 가치를 예수님 덕분에 더 많이 누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 성경을 덮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회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심시키기도 하지만 회심한 우리의 시선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죠.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아라. 시류에 영합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 추구했던 그 가치를 성취하는 수단으로 기독교를 전락시키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게 회심입니다. 회심. 종교를 바꾸는 행위가 아닙니다. 선교는 땅 따먹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3대 종교 중에 기독교의 세력을 확장하는 게 선교 아닙니다. 그게 바로 십자군 운동의 오류입니다. 다른 종교를 따르던 자들이 기독교,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자기 욕심을 빌던 사람이 교회당에 와서 새벽 기도에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만나는 것이, 소속이,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죠. 회심이라는 개념은 종교에서만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회심을 경험하죠. 어떤 회심을 경험하죠? 예를 들어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 운동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운동권 선교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운동을 즐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어려운 산을 왜 올라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시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고. 참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산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관점에서는 등산은 쓸데없는 짓이죠. 왜 저렇게 고생하지? 편안하게 있지 않고. 운동에 회심한 사람은 운동의 즐거움을 알죠. 그렇죠? 100년 전에 고종 임금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고종 임금이 서양 선교사들이 사는 데를 이렇게 방문했다가 온유월 땡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정구, 그 당시에 그 테니스의 옛날 모습이죠. 그 소프트볼을 치는 그 연식 정구라고 그랬죠. 그거를 그 당시에 서양 선교사들이 이렇게 코트를 만들었어요. 열심히 땀을 뻘뻘 미치는 것을 봤대요. 그래서 고종 임금이 저렇게 힘든 일을 아래 것들 시키지. 우리 고종 임금은 운동에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요. 왜 저렇게 힘든 일을 하는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교회를 부르심은 고행주의로 부르신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생하라 이렇게 부른 것은 아닙니다. 회심한 사람에게는 그게 고행이 아니죠. 회심 안 한 사람에게는 고행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이해하는 복음, 내가 이해하는 교회, 내가 이해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고단한 이민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여지없이 오늘도 일주일에 하루 있는 쉬는 날을 이렇게 교회당에 모이셨는데 왜 오셨나요? 어떤 생각으로 오셨나요? 내가 명색이 크리스찬인데 주일 대예배 정도는 앉아 있어야지 그래서 오셨습니까? 참 안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왜? 쓸데없는 짓이니까. 회심한 자들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죠. 다른 가치.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를
더 많이 얻는 집단이 아니고, 예수 믿고 대박 터지는 종교가 아니고, 만사형통 그런 종교 아니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그 교회에서 외쳐지는 그런 잘되는 나에 대한 종교가 아니고, 역설적 가치, 회심, 메타노이아는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가치를 갖는, 지금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미워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미국이란 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해한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도. 복음의 가치를 정말 여러분이 이해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면 미국이 참 살기 어려운 나라인 것을 아셔야 돼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폴리티컬 코렉트네스를 가지고 여러분을 법적으로 올가맬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는 대로 살려고 할 때 핍박을 받지 않을 장소는 없습니다. 북한에서만 받는 거 아닙니다. 중국에서만, 공안 정치를 하는 데서만 핍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오늘 14절,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고. 세상은 함께 가자고 하죠. 같이 범죄하자고. 쉽다고 말하지 않죠.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2장에서 물살을 역류하는 물고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하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회심을 플러스 말이야. 메타노이아. 생각이 바뀌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다시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역류하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살아있는 물고기가 그냥 물결을 따라서 계속 간다면 그건 살아있는 물고기가 아니죠. 죽은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종교를 떠나서도 이런 깨우침을 갖는 현인들이 많았죠. 장자 사상이 그게 나오잖아요. 대붕, 역풍비, 큰 새는 바람을 거스려서 비상한다. 생어, 살아있는 물고기는 역수영, 물결을 거슬려서 수영한다. 살아있음이죠. 참으로 살아있는 자들,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진리 안에서 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존재와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겁니까? 대충 주일날 와서 눈도장 찍고 하나님께도 찍고 목사님께도 찍고 종교인이 되지 말고 진리의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가치, 그것은 회심한 가치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그 회심한 가치를 대조법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둠,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너희는 빛이라 할 때 그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름을 이야기하죠. 빛이죠. 어둠에 대한 해법입니다. 사실은 부패한 세상의 소금으로, 부패에 대한 해법이죠. 악에 대한 해법이 뭘까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일까요? 예, 세상은 그 방법을 쓰죠.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 IS 리더를 세상은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 저는 종종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집니다. 예수를 안 믿을 거라면 모르지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나를 자리매김한다면 나는 십자가 신학을 이해한 사람일까? 교회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세상은 당연하게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악과 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우리 입에는 붙어 있지만 우리 가슴에 붙어 있지 않은 이런 역설을 우리가 정말 이해한 것일까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종교인가요? 저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꼭 참고 있으면 어느 날 뿅 하고 천당 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세속 종교의 전형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천당 간다는 말이 없고 오히려 주님의 기도 속에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무책임한 말이죠. 천당 가자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롭고 자비로운 통치가 임하지 않는데 죽어서 어디 간다고요? 지금 여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일터의 현장에서, 학문의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세상과 야합하고 종교종거라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띠두르고 총동원 주일날 예수천당 불신 지어가면 세상이 변한다고요? 여름에 한 번씩 단기 선교 가면 세상이 변한다고요? 개혁이 다시 필요해요.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도 죽어야 가는 거 아닙니다. 지금이 지옥이지 뭐. 그렇잖아요? 지금이 지옥이지. 그분의 통치가 없는 것이 지옥이 아니고 뭐라는 말입니까? C.S. 루이스가 그런 글을 썼어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고. 주님, 물론 그 복이 완성되는 그 종말적 소망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주님, 우리는 천국 외에 어느 곳에서도 탄 적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거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우리는 단 한 번도 지옥 아닌 곳을 살아본 적이 없었다고. 차별성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사는 것입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아젠다가 되는, 그게 어디 있나요? 말씀 속에 있죠.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이유고, 5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개혁이 끝났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개혁하는 교회,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덮는 순간 우리는 암흑기로 들어가는 것이고,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모였던 제3차 로잔 대회에서는 각 사람의 손에 성경이 들려진 이래로 지금처럼 성경에 무식한 시대가 없었다고 선언했어요. 성경이 있으면 뭐예요? 덮어놓는데. 중세 암흑기는 개인이 성경을 소장할 수 없던 시대죠. 그리고 라틴어라는 1600년 전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그 성경을 붙들고 실제로 성경이 닫혀있던 시대여서 암흑기였다면, 구텐버그가 이 활자를 발명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들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집안에 성경 여러 권 있죠? 어느 집에 갔더니 의자가, 책상이 비틀거리니까 그 밑에 받침대로 쓰고 있더라고. 참 말씀의 요용성이라고. 지금처럼 말씀을 덮어놓는 시대는 전대미문의 시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부 종교꾼들이 돼가지고 위기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계시되어 있고
그분의 성품을 반영하는, 원래 경건의 의미죠. godliness, 하나님을 닮음이에요. 가지놀이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이죠. 그 메타포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다면 어떻게 주님을 닮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더 어렵지.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은 자들이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이것은 종교 활동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그 교회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주님이 여기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의 역할 모범인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나도 교회를 마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일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선교가 아니고,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초청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로 그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머리가 그리스도면 몸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고, 500년 전에 개혁자들의 그 사고를 깨우친 중요한, 그 개혁자들의 그 개혁을 준비시킨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가 디보시오 모데르나라는 라틴 말, 이 새로운 경건 운동이었어요. 프란과 독일 쪽에서 일어난 그 대표적인 리더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구원론의 기독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론이 없는 이유예요.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영광스러운 인간의 존재죠.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무엇일까? 만일 그런 교리로만 있었다면 우리는 이 성화라는 개념이 대단히 사변적인 개념으로만 있었을 것인데, 완전한 사람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의 신성보다도 인성을 강조하는 이유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완전한 인간. 우리의 구원은 회복인데 무엇이 회복되는 것이냐면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가장 인간다움이 회복되는, 회복이라는 의미에서 구원론은 성화론일 수밖에 없어요. 칭의론만으로 구원론이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가는 그 개념은 바울 서신에도 가득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교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종교꾼하고 싸우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음이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여정이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과 다른 역설적 가르침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하고 다르지 않아요? 예? 지금도 우리는 그 메시아를 꿈꾸지 않습니까? 파워 기독교 좋아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힘센 거 여러분 은근히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십자군 운동으로 부족해서 지금도 우리는 파워를 꿈꾸는 것입니까? 진정한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나온다고. 이거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침돌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예.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이유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나를 따라올래?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교회가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세상에 소망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세상에 근본적으로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 예수님의 자리에 교회를 두시고 예수님의 그 역할로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께서 교회에게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헬스, 웰스, 가스펠에 빠져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간증하는 이 천박함을 언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 레포메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바로 이 십자가 신학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500년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 십자가 신학을 잃어버렸죠. 1517년 10월 31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 루터의 찬양도 같이 부르고 그때를 기념했죠. 그때 95개 조항을 내걸었죠. 말씀에 근거해서 그 당시에 현상적 제도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가 대단한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는 자기 개인의 신앙 양심 선언을 했어요. 그가 섬기던 그 비텐버그의 성당의 문에 95개 조항을 걸었죠. 그때부터 1년의 신앙 논쟁이 촉발되게 됩니다. 로마 교황청과 개혁자들 사이의 신앙 논쟁,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논쟁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대부분의 신앙 고백들이 확정되게 되죠. 말씀에 근거해서. 그 첫 번째 논쟁이 바로 6개월 후에 1518년 4월에 독일의 하이델버그에서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이것이었어요. 로마 교황청이 보낸 신학자들은 영광의 신학을 주장했어요. 요즘 미국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신학입니다. 예수 믿고 대박 터지는 신학입니다. 예수 믿고 소원 성취하는 테올로기아 글로리아의 이 라틴말로 십자가 사건은 이미 예수님께서 옛날에 이루신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누리자라는 그럴듯한 신학적인 강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루터와 개혁자들은 아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고 부활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쓴 바울 서신이 내가 고린도서에서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십자가에 관한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아, 화려하고 힘센 거 좋아하는 고린도 멘탈리티, 지금 미국의 멘탈리티나 현대사회의 멘탈리티죠. 그렇죠? 아니다. 십자가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거침돌이죠. 가룟 유다가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그가 기대했던 힘센 메시아,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메시아, 우리의 배고픈 배를 채워줄 그 오병이어 사건에 나타나는 그 메시아를 기대했죠. 사실 우리는 유다가 배반자라고 말하지만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배신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은 왜 오늘도 교회를 나오신 것입니까?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오병이어 사건이 십자가 신학을 아주 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병이어 사건, 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여성들과 아이까지 다 합치면 10,000명 이상을 어린아이에 이 도시락 하나로, 야, 뻥튀기 잘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 내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뻥튀기 해야지. 그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이해했다면 슬픈 일이죠. 사복음서가 다 한결같이 이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해석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요한복음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라고 그때 생각했어요. 배를 채워주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이 세상에 일용할 양식에 관심이 없는 분은 아니에요. 그거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내가 빵을 주니까 너희가 좋아하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 우리 왕이요. 내 배를 채워주시는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께서 그때 아주
요즘 청년들 말을 빌리면 갑분싸. 너무 이 전문 용어죠?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나는 그 빵에 관한 것이 아니다. 빵이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빵을 추구하는 종교는 이방 종교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서 진짜 빵이 뭔지 아느냐? 이 빵을 내가 너를 주지만 그러나 이 빵을 먹고 다 죽는다. 여러분, 밥이 중요하죠? 근데 밥 먹고 안 죽은 사람 봤습니까? 밥 안 먹어도 죽고 먹어도 죽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 때문에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다. 그러나 그 만나와 메추라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 있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는 것이다. 그들이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었지만 다 죽었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럼 진짜 메시지는 뭐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끌고 가시죠. 내 몸이 참 양식이다. 내 피가 참 음료다. 그때 갑분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기 좋았다가 다 흩어지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바로 전하면 교회가 인기가 좋을 수 있을까? 이것은 일반 종교학자들도 그 이야기를 해요. 인성을 거스르는 가르침인데, 십자가 신학은. 교회가 인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교회가 맛이 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인기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대중적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차고 넘친다고 좋아하지 말고 우리 안에 복음의 본질이 있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양의 크고 작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지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자들이 그 로마 교황청의 그 영광의 신학에 대해서 아니라고, 성경을 다시 보라고, 테올로기아 크로시스, 십자가 신학이라고, 그렇게 회복한 운동이 개혁운동입니다. 우리는 그 신학을 붙잡고 있는가요? 말씀을 마치면서 다른 가치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 구별된 집단이라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돼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차별화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요즘처럼 비즈니스가 어려운데 우리 비즈니스가 잘 됐다. 물론 그 감사할 일이지만 간증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과 무관하게 사업은 성공해요. 어차피 이 세상에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그 허투른 시도들을 멈춰야 돼요. 다 망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흥했다고요? 불이 났는데 다 탔는데 아틀란타 세교회만 딱 안 탔어.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예? 다 교회도 탔는데 절가만 남아있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불교가 진리네? 무슨 여기에 성경을 넣어놨는데 총이 날라와서 근데 총알이 탁 성경이 맞아가지고 살았어. 여러분, 불경을 넣어도 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를 저희들이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초대교회 문서들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시고 의인과 죄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초대교회가 그 말씀을 붙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끊임없는 핍박 속에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냈어요.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때 그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잘 되면 좋죠. 보행주의는 아니니까. 그러나 잘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이것은 일반 은총의 영역이니까. 영원한 가치를 붙잡는 것, 그들이 바로 그 개념이 초대교회를 유지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테스티모니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대박 터졌다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했는데 망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왜 감옥 속에 갔나요? 나쁜 짓에서 주님 뜻대로 하다가. 근데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Rejoice! 이게 간증이에요. 망했는데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망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병들게 할 수 있어?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그게 세상의 논리죠. 그러나 욥이 어떻게 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다시 뺏어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I choose to praise His name. I choose. 왜? 진짜를 가졌으니까. 나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아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진짜 가졌으니까. 진짜를 가진 자의 여유. 진품을 가진 자가 짝퉁을 탐하겠습니까? 그게 간증이에요, 세상에. 아셨어요? 상황이 개선되는 간증이 아니라 상황과 무관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평안을 너에게 준다. 곧 나의 평안. 세상이 주는 것 조건부 평안 말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것을 바울이 받아가지고 근심 걱정이 있느냐? 주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그 걱정거리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human understanding, 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환경을 바꾸지 않고 우리 마음을 바꿀 것이다. 그게 회심입니다. 회심. 그런 자들이 증거 공동체고 그런 자들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에요. 신자유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예수님 덕분에 다 1등만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쟁이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다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그런 간증도로 가득 차 있다.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예수 믿고 망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 안에는 기쁨이 가득.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 빗나간 기대에 대해서 아니다. 십자가 신학이다. 근데 그 십자가 신학은 내가 고통을 참아내는 그런 고행주의가 아니라 변화된 회심한 가치 때문에 그것을 즐기는, 기뻐하는, 제가 산을 오르면서 기뻐하듯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나를 얽매일 것은 없다. 나는 자유하다. 답답한 일이 생기죠? 기도하면 답답한 일을 제거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 그러나 대부분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제거되는 사람은 나와서 간증은 하지만 나머진 사람들은 뭐죠? 근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 여전히 있어도 나는 낙심하지 않아.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핍박이 없어지잖아요. 초대교회가 핍박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이 핍박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보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기도했지 이거 제거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고난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 미국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될 이해. 근데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충족성이죠.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갖는가? 그리스도를 갖는다. 우리는 무엇을 상급으로 받는가?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는다.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것을 C.S. 루이스는 우리가 받는 상급은 기프트가 아니고 giver, the giver, 주시는 분이 우리의 상급이다. 나 같은 질그릇에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담았다. 끝! 어떤 상황도 어떠한 역경도 나를 낙심시킬 수 없는 이런 자들이 세상과 다른 정체성과 가치를 가진 자들이 여러분의 삶의 정황과 일터의 정황과 학문의 정황에 곳곳에 퍼져 있을 때 세상은 소망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잡상인처럼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당신의
소망의 이유가 뭐냐고 물을 것이에요. 그런 선교적 공동체로 존재하는 아틀란타 새교회가 되시도록 축복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